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받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받은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받은 것 같다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먹고 사시는 일에 좀 바쁘셨고, 그때는 또 아버님께서 시험에 드셔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때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주렁주렁 그냥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유아 세례자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확실한 세례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특별히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복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바로 세례의 문자적인 뜻은 씻는 예식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 시간 세례 입교를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미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의미의 이 세례 또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커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날 뿐이지 정말 대단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씀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좀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적은 사람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죄든 그게 크든 작든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다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그 잔치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빛이신데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초대는 받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무리 수양을 한다고, 도를 닦는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참 이것을 우리가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하나씩 깨달아갈 때, 야, 얼마나 이 큰 은혜인가.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큰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이 깨닫는 또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깨닫고 계실 줄 믿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핵심에서 저자인 스프로울은 어느 이제 성도가 6살짜리 아들과 대화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성도님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그 6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얘야, 너는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자 아이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렇다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아들을 좀 더 시험해 볼 작정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내 눈을 바라보시며 내가 왜 너를 하늘나라에 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니? 하고 또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곧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할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뒤에 아이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스프로우는 사실 인간은 나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라는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존재라는 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돼야지, 빛의 자녀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안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쭐 수 있는 것이죠.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죽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것은 세상 욕심을 이제 버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 정욕과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돈, 명예, 성에 대한 그러한 욕망입니다. 이것만 잘 제어하고 잘 다스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의 일환으로 인근 중학교, 우리 동아중학교인데요, 그룹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룹으로 몇 명씩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들과 상담하고 또 그룹 활동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제일 되는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난 주간에 또 그 사역자 한 분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랬더니 학생의 한 90%가 돈 버는 거래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래요. 돈 되는 거, 그것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뭐 돈 버는 거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게 문제죠. 어느 이제 설문조사에서 제가 본 것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여기에 답한 우리 청소년들이 50%가 넘었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법도 어겨도 되고 거짓말 해도 되고, 이런 생각들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이겠습니까? 참 기성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좀 한탕하고 조금 몇 년 감옥에서 썩고 나오면 평생 먹고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지낼 때 어느 신문에서 본 것인데요, 영국에도 우리나라 같이 로또가 있습니다. 내셔널 로터리라 하는데요, 그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당첨 액수예요. 그동안 이제 로터리에 당첨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여 명 추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엄청난 돈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부부가 그 돈 때문에 깨진 거예요. 이혼하게 되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기사화해 놓았더라고요. 돈은 분명 유용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명예, 성, 이 모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향기를 발할 수도 있고 악취를 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그게 우상이 되면 자기도 망가뜨립니다. 또 주변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사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만몬주의 아니겠습니까? 배금주의,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옛날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인간성은 메말라지고 또 삶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돈은 독이 됩니다. 자기도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정말 독소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명예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예로운 삶은 명예욕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명예욕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계에 저명한 이가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쓴 책을 나눠주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사인해서 쭉 줄 서 있으면 이제 한 권씩 나눠주는 건데, 그 나눠준 속도가 너무 느려요. 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례가 돼서 이제 가봤더니 그 책 속 표지에 자신의 경력이 쭉 있어요. 어느 모임의 전 회장, 또 어떤 단체의 현 회장, 막 10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쇄되지 않는 자기 경력이 있었나 봐요. 그걸 적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 이런 사람이야. 젊은 목사의 눈에 참 이 선배 참 초라하다,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또 활동하는 건 뭐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추하게 보일 뿐입니다. 꽃은 일부러 향기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명예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그것을 사람에게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을 때 그 일로 인한 영광의 빛은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손을 들고 거룩거룩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의 입은 옷도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고 그래요. 딱 지나가면 바리새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옷차림이다 해요. 사람들이 뭐 예를 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진정한 존경심은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비롯됨을 예수님께서 거듭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살고 자기를 낮추어야 높아진다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 주님은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반대로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런 명예욕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취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취할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선한 삶의 모든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부부의 질서 안에 순결하게 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욕을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성에 대한 자유사상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문학작품에도 불륜을 아주 미화시켜서 그렇게 보여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륜을 저지른 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시청자의 마음이 그렇게 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는 성욕으로 자녀들까지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한 후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악한 일 때문에 얼마나 그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 범벅이 된 옷을 입고 불 가까이 가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성적 유혹이 있는 곳 바라보지도 않겠다는 결단과 아울러 겸손히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본문 11절을 주목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삽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 묵상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설교하면 우리 길가의 교회 주일 설교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때 좀 나눌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4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제가 교회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기가 닳도록 강조하는 거 기승전 큐티입니다. 큐티 말씀 묵상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듯이 날마다 성경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어떤 날카로운 수술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냅니다. 고칩니다. 우리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이 말씀이 고치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영상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영상들을 보는데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뭘까 하고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좋은 정보 또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이 묵상하고 진득하게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투 계획이라는 12월의 추천도서는 이 묵상에 대한 도전의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자인 데이비드 섹스턴은 다음과 같이 에드먼드 스미스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시대, 즉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래 생각하는 일을 매우 어려워한다. 텔레비전은 그런 사고 활동을 저해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장면의 길이는 평균 3.5초이다. 우리의 눈은 잠시도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한 채 항상 새로운 것을 봐야 하는 셈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전기 영상의 마법에 홀린 상태로 그것에 현혹된 채 몇 시간씩 흘려보낸다. 심지어 요즘에는 용어들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을 읽는 일조차 어렵게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겠다는 결단과 아울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편승에서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기가 계속 걸음마를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음마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꼬마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처음에
넘어지기도 하죠. 비틀거리도 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신나게 자전거를 탑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라도 정말 이 묵상,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될 때 신납니다. 기쁩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를 지도했던 전도사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분한테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묵상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그분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발작을 한대요. 거룩한 발작. 그러면서 뛴대요, 혼자서. 지금 그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쳐요.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새 생명을 누리며 나누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